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안의 우리 교회 섬기는 김성훈 목사입니다. 주안의 우리 하나 강단교회를 통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이 참 소중하다 싶습니다. 서로 독립된 교회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형제자매가 되었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교자 한 명 왔다고 해서 이제 새 교회가 함께 예배한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싶으시다면 그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 반 한 목사님이 광고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팀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연합 찬양 집회라고 광고가 나갔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리이고 물론 예배팀은 이제 여기는 필수죠? 네, 예배팀 오셔야 하지만 그 외의 분들도 그 외의 분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리이고 또 이번에 처음 시작해서 1년에 3번 새 교회가 돌아가면서 연합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연합하여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강단교회의 주제는 주안의 우리 하나입니다. 각 교회 이름을 따라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전체 주제 말씀을 로마서 15장 5절 6절로 정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주에 김만정 목사님이 그 본문으로 설교해 주셨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사님들과 함께 강단교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주제 말씀을 이것으로 정해놓고 설교 본문은 각각 따로 잡기로 하셨는데 이제 보니 저를 제외한 두 목사님이 모두 이 로마서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바꿔야 하나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주신 마음 따라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통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과 뜻을 담은 구절이 대단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특히 에베소서에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주 안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주 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 하반기 주일 예배 때마다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단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포도나무라는 그림 언어를 통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림 언어를 통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의 상황에 대해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소위 마지막 만찬으로 잘 알려진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셨었지요. 그 저녁을 드시던 중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이 요한복음 13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17장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까지가 동일한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한 자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한 복판에 나오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긴 말씀 중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건대 각 그림 언어가 무엇에 대응하는지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가지는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우리까지 포함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언어는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에 합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리하여 주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바로 붙어 있음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또 어떨 때는 포도나무에서 잠시 떨어져 나왔다가 또다시 포도나무에 붙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어느 한순간에 얼마나 강렬했는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붙어 있었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힘들 땐 붙어 있다가 괜찮으면 떨어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안정적으로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어라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즉 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들른다는 것이 아니라 머무른다, 거기에 눌러 산다 하는 의미입니다. 단지 그 순간에 거기 있었다, 내가 거기에 내가 꽤 강렬하게 있었던 적이 있었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 붙어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가지 스스로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나요? 나무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이 붙어있음을 통해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붙어있지 않다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붙어있다면 생명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공급받는 생명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는 그 가지가 제 아무리 두껍고 잘 자랐던 가지라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는 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고요. 당연히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케이스에 대해 오늘 본문도 너무나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원고를 안 드렸죠? 지금 드릴까요? 우리 드리는 김에 저기 안에서 여러분 잠깐 쉬었다 가시죠. 저 모니터가 안 돼서 너무 답답하거든요. 모니터를 좀 올려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본문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지는 분명히 물리적으로 붙어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붙어 있고 물리적으로도 붙어 있기도 하지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상은 붙어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가능한 케이스라는 것. 여기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물리적인 붙어있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그리고 예배에, 또 사역에, 이러저러한 섬김의 자리에 물리적으로 잘 붙어있으니 잘 붙어있다, 나는 주 안에 잘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붙어있음을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러한 물리적 붙어있음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 붙어있음 없이 진정한 붙어있음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에 묶인 연이 높이 나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붙어있음이 부족하신 분들, 그것 해봐야 별거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물리적 붙어있음을 지향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붙어 있다 하더라도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 하면서 설교자의 설교에서 생명을 찾기도 하고 찬양팀의 실력에서 생명을 찾기도 하고 프로그램의 퀄리티에서 생명을 찾기도 하고 교우들 간의 관계 안에서 생명을 찾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물리적 붙어있음을 강화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지만 그것들이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나무 본체이신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포도나무에 붙여놓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을 공급할 거룩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붙어 있음을 진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열매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는 대단히 자주 다루어지고 중요한 대목에서 등장합니다. 2절에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5절에서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라고도 나오고요. 8절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열매에 대한 강조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던 것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주님에게 잘 붙어 있어서 꽁냥꽁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 걱정 없이 불행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성공을 그냥 받아 누리면서 살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샤방샤방하고 훈훈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여 생명을 공급받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생명력이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그 결과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열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 붙어있음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놓고 보았을 때는 다소 모호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말씀하신 긴 설교의 한 복판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한꺼번에 통으로 들었던 제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또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요 좋지요 사랑하며 삶은 삶이라니 아름답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먼저 감정을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애틋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에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단순히 마음이 움직이는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하라는 것이 권유가 아니라 계명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이 가는 것, 내 마음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동으로 움직일 때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내 몸을 쳐 복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순종이 들어갑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결국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순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계명대로 사랑을 행하는 것 이전에 포도나무의 진정으로 붙어있음을 통해 공급되어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익숙해지고 그 사랑의 문법에 익숙해지고 또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따라 살아나가는 순종, 즉 사랑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것이 물리적으로 붙어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서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에서 또 멈추지 말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아기가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따라 오마리 하듯이 그것이 온전히 성숙한 형태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내 한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순종을 배워나갈 때 우리의 삶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일주일 168시간 중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예수님으로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의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아주 좋은 구도입니다. 이 그림 언어가 주는 도식이 너무 깔끔하고 명확해요. 포도나무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깔끔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삶에서 그렇게 깔끔하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그렇게 명확하게 잘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냐?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초점을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아버지, 즉 농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포도나무와 가지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나무와 가지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지를 살피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돌보십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가지를 다루시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신다. 좀 과격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열매 좀 안 맺었다고 잘라내신다?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취소된다는 건가? 사랑의 하나님이 무조건의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를 참된 제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해석도 있고 또 실제 제자 공동체 안에서의 심판과 경고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제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어느 해석을 따르든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결코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를 다루시는 두 번째 방법은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한 것인데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가지를 다루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프로덕티브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지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 뿌리고, 비누칠하고, 잘 헹궈주고, 수건으로 잘 말려주면 가지가 깨끗해지나요? 세탁기에 넣어볼까요? 아니면 매일 한 번씩 물티슈 들고 나가서 닦아주면 깨끗해지나요? 아니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써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더 많이 분주하고 실제보다 더 많이 불안해하고 실제보다 더 많이 두려워합니다. 하나의 가지에는 잔가지도 있고 곁가지들도 있고 나뭇잎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잔가지와 곁가지들 그리고 나뭇잎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열매를 맺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숙련된 농부는 잔가지들과 곁가지들을 쳐내고 너무 많은 잎들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돌보시듯이 우리를 돌보신다면 그 돌보심의 손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진정으로 잘 붙어 있는지 그리고 그 붙어 있음을 통해 사랑을 잘 공급받고 있는지 그 공급받은 사랑으로 열매를 잘 맺어나가고 있는지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요구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 우리의 습관, 욕심, 집착, 비교의식, 인정욕구, 우리가 너무나 많은 잔가지들,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안정을 더 요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붙잡고 있을 때 너무 많은 나뭇잎들을 붙드느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에 인색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요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필요한 가지와 나뭇잎을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은혜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진실되게 받아 누리고 그 사랑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가지를 자르듯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손길이 아니라 더 사랑하시기 위한 농부의 손길, 돌보심과 가꾸심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력과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붙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주 안에 거하는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